정미애 집사님. 네. 이지하고 전도사님. 네. 여동수 이대님. 자, 이렇게 해서 시작을 하고 있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왕을 보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해주시고, 우리가 함께하는 이 시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더욱 아름답게 서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실 점 이사오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자, 우리가 오늘은 제7강 다윗의 변극과 왕국의 통일, 드디어 이제 사울의 왕국이 끝이 났죠. 사울의 죽음이라고 하는 그 사건을 통해서 사울의 왕국이 끝이 나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사무엘하 1장, 사무엘하는 끝났고 사무엘하로 넘어가서 1장 1절에 보면 오늘 본문의 배경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더니, 자, 요 시점은 알겠죠? 지금 사울이 죽은 후에, 그러면 이 다윗이 사울이 죽은 것을 지금 알고 있는 거예요? 모르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현재는 모르고 있는 거죠. 현재는 사울이 죽었다는 사실을 몰라요. 모르고, 이제 다윗이 이 사실을 모를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뭐냐면, 블레셋하고 이스라엘하고 전쟁이 일어나게 됐을 때, 다윗은 블레셋으로 망명가 있던 상태였기 때문에 블레셋의 군대에 편성돼서 함께 전투에 참여하게 되죠. 그런데 결국은 블레셋 방백들에 의해서 이 다윗이 그 전투에 함께 참가하지 못하고 자기들이 부조하던 그 시글락으로 돌아가게 되잖아요. 그때 이제 시글락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지난주에 우리 들었잖아요. 시글락에서 그 시글락에 돌아왔더니 성이 불타있고, 그 다음에 자기들의 그 처자들이 다 사로잡혀 가버린 그런 사건도 있었잖아요. 이제 그 사건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이틀이 지났다는 거예요. 이틀이 지난 그때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사울의 진영에서 어떤 사람이 온 거예요. 우리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흘째 되는 날에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서 나왔는데 그의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더라. 그가 다윗에게 나와 땅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묻습니다. 그죠?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 왔느냐 하니 대답하되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하니라. 자, 이 지금 시글락에 돌아온, 시글락에서 이틀을 더 머물고 있던 그 다윗에게 찾아온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아말렉 사람입니다. 아말렉 사람. 우리가 그 8절 한번 읽어볼게요. 이 사람의 소속이요 아말렉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시기로 내가 그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스스로 나는 아말렉 사람입니다 라고 자기 자신의 출신을 밝혀요. 그런데 이 아말렉 사람이 다윗에게 와가지고 지금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겁니다. 사울이 죽었습니다. 뭐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물어보는 거죠. 너 어떻게 알아? 사울 죽은 거. 제가 죽였거든요. 그래 얘기 된 거예요. 사실은 사울이 죽을 때가 다 됐기 때문에 그냥 저도 죽을 것 같아서 제가 그냥 사울을 그냥 죽이고, 그리고 머리 가지고 베고 제가 사울을 죽여서 왔습니다. 지금 그 얘기를 지금 이 아말렉 사람 이 청년이 다윗에게 그렇게 보고를 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얘기할 때 기대했던 건 뭘까요? 사실은 사울이 다윗에게는 얼마나 철천지 원수입니까? 그렇게 괴롭혔던 사울이잖아요. 그러니까 쏘기다 시원할 거 아니에요. 사람 인간으로 생각하면. 그러니까 아마 어떤 면에서는 이 아말렉 청년은 칭찬 들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 때문에 아마 사울의 그 죽음을 알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은 이 아말렉 청년을 살려두지 않고 이 아말렉 청년을 죽이죠. 자, 그러면 다윗이 이 아말렉 청년을 죽인 이유가 뭘까? 네, 사울이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됩니다. 맞아요. 정확한 표현이고요. 이제 우리가 한 두 가지 이유를 찾아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가 그겁니다. 사울이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14절부터 보면 이 말씀이 나오죠. 14절을 읽어봅니다. 1장 14절 시작.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하고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매 그가 치매고 죽으니라. 자,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는다는 게 도대체 어떤 것이기 때문에 어떤 것이기에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다고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 이 아말렉 청년을 살려주지 않고 죽였을까요?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습니다만 기름 부음 받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우리 오해가 좀 많아요. 우리는 기름 부음 받았다 이러면요 뭔가 모르게 좀 웅장한, 그죠? 웅장한 뭔가 뭐 본의가 있거나 번세가 있거나. 그래서 흔히 우리 그런 생각하잖아요. 이제 우리 목사님이나 장로님들은 기름 부음 받았기 때문에 아주 무엇인가 모르게 어깨에 권위가 있는 듯한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된다 이 말이죠. 근데 저는 이게 굉장히 오해라고 생각해요. 그 이유가 뭐냐?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것은 다른 의미가 아니고 그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잡혀 있다는 거예요. 단 이 이유입니다. 단 이 이유. 그가 누구든 상관없이 우리가 왜 그런 찬양 있죠? 성령의 기름을 나에게 부어서 그런 찬양 있죠. 그게 뭐냐면 성령으로 내가 성령의 은혜에 사로잡혀서 내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게 좋잖아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뭔가 특별한 무엇인가가 주어졌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에 붙잡혔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름 부었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이제 옛날에 제가 어릴 때도 자주 듣던 그런 말인데 이런 말이 있잖아요. 아니 목사 겁도 없이, 그죠? 근데 그 말은 사실 굉장히 위험한 소리죠. 제가 목사긴 하지만 굉장히 위험하고 굉장히 경거망도한 말이에요. 왜냐하면 감히 목사한테 말이에요. 이건요 굉장히 조심스러운 말입니다. 목사가 존귀한 존재일 수 있어요. 근데 존귀하다는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뭐 특별히 탁월한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존귀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손에 잡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에 잡혀있기 때문에 존귀한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그런 말씀을 좀 드렸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이 다윗이 아말렉 청년을 죽인 또 하나의 이유는 뭐냐면 간단합니다. 아말렉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윗이 이 아말렉 청년을 죽였죠. 그럼 이유가 뭘까요? 왜 아말렉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이 청년은 죽어 있겠죠? 우리 진정국 지사님이 아주 지금 뭔가를 잘 쓰고 있는데 이 청년이 아말렉 청년이라는 그 이유 때문에 죽어 있는 이유는 뭐예요? 소속이 아말렉이라는 이유 때문에 죽었어요. 이게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네? 우리가 출애굽기에 보면 출애굽기 17장에 아말렉과 싸움이 있잖아요. 그죠? 그 이제 광야에서 나온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남방의 복병인 아말렉을 만나잖아요. 근데 그 전쟁을 하게 될 때 그 전쟁에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아말렉에게 대해서 이렇게 선포해버립니다. 뭐냐면 출애굽기 17장 14절이거든요. 이거는 사람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 선포예요. 출애굽기 17장 14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요서의 귀에 메어버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하나님 말씀은 결코 가벼운 말씀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은 그냥 우리가 뭐 그때는 화가 나서 그렇게 말씀하셨겠지 뭐, 그러나 지금은 아닐 거야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신 것 그대로 이룩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낮에는 그런 표현을 썼죠. 하나님은 참 뒤끝 있던 분이다. 하나님 뒤끝 정말 무섭다. 진정구 주장에 하나님 뒤끝 정말 무서워요. 하나님 잘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그러고 보면 역사적으로
하나님이 이 아말렉을 계속해서 하나님 아말렉에 대한 하나님 그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죠. 중앙기에서도요 사울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 그다음 우리가 역사가 좀 흘러가서 역사를 좀 흘러가지고 우리가 좀 바벨론 포로 후기 시대 속에 그게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 에스더서에 그죠? 그런 사건이 나오죠. 막 에스더가 막 죽으면 죽으리다 막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그 고백의 이유가 되었던 사건이 뭡니까? 사건이 바로 그 하만이라고 하는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 근데 그 사람의 신분이 어딘가 하면 아각 사람이거든요. 아각이라는 게 뭐냐면 아말렉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말렉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진멸하려고 모든 계획을 세웠죠. 그러니까 에스더서는 뭐냐면 그런 영적인 싸움인 거예요. 하나님 백성과 아말렉 족속과의 싸움인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그곳에서도 아말렉 족속에 대한 진노를 쏟아붓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자, 여튼간에 이 아말렉 청년이 내가 사울을 죽였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말을 듣고 난 다음에 이 다윗은 굉장히 슬퍼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은 이 활노래라고 하는 노래로 슬퍼했다고 그래요. 19절에 보면 활노래, 우리 19절 한번 볼까요? 다윗이 불렀던 노래입니다. 그 노래를 활노래라고 부르는군요. 사무엘하 자 17절 18절 시작.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했으니 곧 활노래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다. 이 다윗이 이 활노래를 통해서 고백한 그 기도의 고백의 내용이 뭐냐면 굉장히 다윗은 애통해야죠. 그 다윗이 슬퍼했던 첫 번째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이 활노래는 사울과 그의 집안이 다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단지 사울이 죽었기 때문에 다윗이 슬퍼하는 것만은 아니에요. 그럼 뭐가 더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가 하면 19절의 내용을 봅니다.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라 두 용사가 엎드려 졌도다. 이게 다윗이 슬퍼했던 이유 중에 가장 큰 첫 번째 이유입니다. 뭐가요? 이스라엘아 네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다. 우리 생각해 보면 여러분 사울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잖아요. 사울이 뭐가 어디 보면 사울이라고 하는 이 인물이 뭐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 기쁘겠어요. 오직 일평생을 육으로 살았고 그는 비록 왕으로서의 생애를 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했던 왕 아닙니까?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어떻게 고백하는가 하면 그 사울의 죽음은 곧 이스라엘의 영광이 무너진 사건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다윗이 잘나서가 아닙니다. 다윗이 훌륭해서가 아닙니다. 아니요. 사울이 잘나서가 아니고 사울이 훌륭한 인물이었기 때문도 아니고 사울이 또 거룩한 사람이기 때문도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이 그를 기름 부어 잡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 사울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무너짐인 거죠. 사건이. 단지 그냥 사울의 죽음으로 끝나는 사건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무너짐으로 다윗은 인식을 했다. 그러니까 다윗의 고백은 이런 거죠. 하나님이 내가 이제 이 다윗의 결심이 오늘 본문에 물론 그런 글로 새기지 않았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결심은 이렇게 들어지겠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겠습니다. 내 삶을 통해서. 자, 그 다음에 또 이 다윗이 정말 활노래로 이 사울의 죽음을 그토록 슬퍼했던 그 이유가 뭐냐? 20절인데요. 읽어봅니다. 이를 가드에도 알리지 말며 아스볼론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지어다.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할례받지 못한 자의 딸들이 계가를 부를까? 염려로다.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믿는 자들 속에도 이런 자존심이 있지 않나요? 저는 한때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드리고 기도할 때에 제 나름대로 좀 한참 젊을 때 하나님 앞에 정말 작심하고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기도할 때
제 속에 찾아봤던 가장 큰 강렬한 그런 어떤 고집이 뭐냐면요. 내가 실패하는 건 상관없어요. 근데 내가 실패한 것 중에서 하나님의 자존심이 무너지는 거예요. 자존심.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실패하는 건 상관없어요. 근데 나 때문에 하나님의 자존심이 무너져요. 그게 더욱더 정말 안타까운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윗이 이 일을 가드에 말리지 말라. 이방이잖아요. 아스글론에는 거리에도 접하지 말라.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이 절구할까? 할례받지 못한 자의 딸들이 개가를 부를까? 염려한다. 내가 도대체 그건 못 견디겠다. 그 말이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죠? 이방이 하나님의 백성을 무너뜨린 그 무너뜨림 때문에 이렇게 이방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볼 수 없다라고 하는 영적 자존심이죠. 자, 이게 이제 사무엘하 1장에 나타나 있는 사건이고요. 이제 드디어 사울의 죽음을 통해서 다윗은 이제 자기가 살고 있던 시글락을 떠나서 이제 유다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겠죠. 그때 이제 하나님 앞에 다윗이 기도합니다. 우리 1절 볼게요. 사무엘하 2장 1절 시작.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자, 여기 보면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어디로 가라고 말씀하세요? 헤브론. 이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은 왜 그 유다 땅 많은 것 중에서 이 헤브론이라는 곳으로 하나님 다윗에게 올라가라고 말씀했을까요? 이 헤브론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길래 하나님이 그 다윗에게 뭘 깨닫게 하시려고 너는 헤브론으로 올라가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예? 예. 성전. 네, 헤브론의 성전. 네, 성전. 네, 이거는 이제 정확한 건 아니고요. 왜 헤브론으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보냈었을까? 이걸 보려면요, 뭘 보면 되는가 하면 성경을 한 군데 볼게요. 여호수아 14장. 여호수아서 14장 6절. 헤브론은 어떤 곳인지 한번 봅니다. 어떤 사건, 아마 아주 친숙한 사건이 하나 보일 거야. 여호수아 14장 6절에 읽어봅니다.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예분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시니를 당신이 아시는 바라. 지금 누가 여호수아를 찾아왔어요? 갈렙이 여호수아를 찾아왔죠. 여호수아는 누구예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되고 그리고 가나안 땅의 기업 분배를 담당했던 총책임자가 누구냐면 여호수아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와 어깨를 나란히 겨루었던 인물이 갈렙이잖아요. 이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지금 뭘 요구하는가 하면 이제 그 옛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정탐꾼을 파송하고 그 파송한 12정탐꾼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오잖아요. 그래 막 포도송이 막 가재 걸어서 오고 막 그런 일이 생기잖아요. 그때 이제 일어났던 일들이 10명의 정탐꾼들은 우리 못합니다. 근데 그들이 못한다고 했던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그들이 못한다고 말했던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으로 말하면 헤브론이고 그 시대로 말하면 기럇 아르바인데 아낙 자손의 성읍입니다. 그러니까 막 그인족들이 막 존재하는 그 성읍. 그러니까 이 성벽은 높고 견고한 그 아낙 자손의 성읍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님 마음이 물같이 녹아져 버린 거예요. 물같이. 그때 갈렙이 뭐라 그럽니까? 갈렙이 이런 고백하죠. 아니다. 저들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의 밥이다. 그죠? 이게 갈렙의 고백 아닙니까? 근데 물론 이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불순종으로 말미암아서 광야를 40년 동안 진행이 되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뭐냐면 바로 이와 같이 믿음의 고백했던 그 갈렙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했다는 거죠. 한번 볼까요? 어떻게 하셨는지. 자, 12절에 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계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결국요 이 85세나 된 이 갈렙의 이 믿음이 그 거인종 아낙 자손들을 물리쳐요. 그리고 그 전쟁에서 위대한 승리를 거둬냅니다. 그런데 위대한 전쟁의 승리를 거둔 그 이유는 단 하나예요.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했기 때문에 하나님 주시겠다는 그 약속만 붙들고 이 갈렙이 바로 기럇 아르바를 점령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옛날에 갈렙이 기럇 아르바를 점령할 때 무엇으로 점령했어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곳으로 보낸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다윗을 보낸 그 의미도 상징적으로 뭐냐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진 다윗에게 이 헤브론을 선물로 하나님이 허락하시면서 결국 다윗도 믿음으로 헤브론을 얻어낸 거죠. 하나님한테. 하나님 어디로 갈까요? 헤브론으로 갔죠. 그 말은 하나님이 다윗의 믿음을 인정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다윗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나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행하신다는 그런 믿음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여호수아 14장 갈렙의 사건의 마지막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거 봅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자, 갈렙이 헤브론 기럇 아르바를 점령하게 되면서 그 땅에 무엇이 그쳤어요? 전쟁, 주장입니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다. 그 말은 다윗이 지금 다시 그 옛날에 헤브론, 그 옛날에 기럇 아르바로 들어온다는 것은 전쟁을 그칠 자가 누군 거예요? 다윗. 갈렙이 전쟁을 그치게 한 사람이었듯이 다윗도 장차 전쟁을 그치게 할 사람이 되어 말입니다. 이 굉장히 영적인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다윗 시대를 한번 가만히 들어가서 보면 다윗 시대에 전쟁이 없었나요?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전쟁을 그치게 한다는 것의 그 이유가, 전쟁을 그치게 한다는 것의 그 의미가 뭘까요? 전쟁을 그치게 한다는 것의 의미. 이거는요 그런 겁니다. 전쟁을 그치게 한다는 것은요 싸우지 않을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뭘 말하는 거냐? 여호와의 전쟁을 싸울 사람입니다. 사울은 누구 전쟁했어요? 자기 전쟁. 사울은 누구의 안위를 내세워서 자기 안위. 사울은 모든 삶의 중심이 누구였어요? 자기 자신. 근데 지금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은 여호와의 전쟁을 싸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전쟁을 그치게 하는 것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여호와의 전쟁을 싸울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전쟁을 그치게 할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세상의 모든 전쟁보다 가장 강력한 전쟁이 뭐예요? 여호와의 전쟁 아닙니까? 아무리 강한 자도요 하나님과 함께 편먹은 사람은 못 이깁니다. 온 세상이 다 떠들고 일어나도 하나님과 함께 손잡은 사람은 절대 못 이겨요. 그게 하나님 능력이에요. 그런데 지금 다윗이 그와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장차 여호와의 전쟁을 싸울 사람, 누구도 감당할 자가 없는 사람, 그가 바로 다윗인데요. 자, 그러면 다윗이 여호와의 전쟁을 했던 결과는 무엇이었을까요? 자, 사무엘하 우리가 8장 한번 가볼까요? 사무엘하 오늘 안 읽은 말씀이긴 합니다만, 오늘 본문 아닙니다만 8장 한번 가서 보면요, 8장 1절부터 한번 볼게요. 쭉 이제 소개되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이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습니다.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그들로 땅에 엎드러지게 하고 제어 그 두 줄 길이의 사람을 죽이고 한 줄 길이의 사람을 살리니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들이 되어 조공을 이깁니다. 또 르홉의 아들 소왕 하닷이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에 다윗이 그를 쳐서 그에게서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더니 다메섹의 아람 사람들이 소바왕 하다데셀이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만 2천 명을 또 죽이고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통해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쳤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다윗을 이길 존재가 없는 거죠. 왜? 그는 여호와의 전쟁을 싸우는 사람입니다.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는 사람입니다. 그가 바로 전쟁을 그치게 할 사람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이 땅에 전쟁을 그치게 할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여호와의 전쟁을 싸울 사람.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의 전쟁. 네, 우리 여호와의 전쟁을 싸울 사람들이 이 마지막에 승리하게 되는 거죠. 자, 우리 이제 사무엘하 3장에 보면요, 어떤 사건이 하나 끼어 있어요. 지금 하나님이 여호와의 전쟁을 위해서 부른 이 다윗 사건을 소개하는 중에 사무엘하 3장에서는 어떤 사건이 나오는가 하면 아브넬의 사건이 나옵니다. 이 아브넬이 누구예요? 이 아브넬은 원래 그 사울의 군 사령관이었던 사람이 넬인데, 넬. 사울의 군 사령관이 넬인데 이 넬의 아들이 아브넬이에요. 그런데 넬의 아들이었던 이 아브넬이 사울이 죽고 난 이후에 사울 왕의 아들이었던 이스보셋이라고 하는 그 아들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어디로 와 있어요? 헤브론으로 와 있죠. 그런가 하면 사울의 집안, 사울이 죽고 난 이후에 사울의 집안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넬의 아들 아브넬을 통해서, 이 사람이 군대 장관인데 아브넬을 통해서 이스보셋이라고 하는 사울의 아들이 잠시 왕위를 이어왔습니다. 잠시. 물론 얼마 가도 못해요. 자, 그러면 이 두 사람의 관계를 가만히 보니까 아브넬이 더 쓸 것 같아요? 이스보셋이 더 쓸 것 같아요? 그렇죠. 뭐 말하면 말이죠, 그죠? 아브넬이 훨씬 재밌다. 이 사람은 왕의 자리에 있긴 하지만 사실은 누구 때문에 왕인 거예요? 아브넬 때문에 왕이 된 거죠. 사실은 실제적으로 이스보셋은 아브넬보다 훨씬 힘도 약하고 세력도 약하죠. 자, 그런데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하면 지금 이 아브넬과 이스보셋 사이에 관계가 틀어지는 사건이 생깁니다. 우리가 이제 가끔 이게 이제 실질적인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요. 틀어지면 큰일 나요. 틀어지면 참 힘들어요. 근데 이 아브넬과 이스보셋 사이가 틀어지는 그 이유가 누구 때문인가 하면 사울의 첩이었던 리스바라고 하는 얘기 때문에. 리스바. 이 사람이 사울의 첩인데요. 그러니까 사울의 첩이었던 이 리스바를 아브넬이 데리고 가서 간통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보셋이 가만히 보니까 어때요? 자기 아버지의 첩이었잖아요.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내 아버지의 첩을 감히 네가 건드려? 그래 된 겁니다. 그래서 보면 이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따지죠. 너 왜 그랬냐? 따지는 거예요. 우리 여기 7절 한번 볼까요? 3장 7절 한번 보세요. 7절.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이스바요 아야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관했느냐 하니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기되 내가 유다의 계물이냐?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게 관한 후문을 내게 돌리는도다 하면서 뭐라고 말해요? 5장 9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신 마땅하다. 그 맹세가 뭐라고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의 왕위를 단에서 브에르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바로
그것이었다. 그랬더니 이스보셋이 어때요? 아브넬을 두려워해서 감히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브넬의 말은 이건 거예요. 야, 지금까지 내가 너 보호해줬어.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지 않을 거야. 하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브넬이 누구를 찾아가는가 하면 다윗을 찾아갑니다. 여기에 다윗과 이스보셋 사이에 맹약이 이루어지는데요. 어떤 언약이 이루어지는가 하면 이스보셋이 다윗에게 그런 약속합니다. 다윗에게 이스보셋이 한 약속이 뭐냐면 왕이여 내가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 넘기겠습니다. 그거예요. 자 그러면 다윗도 사람이란 말이죠. 진정호 집중. 아주 피곤해 여기서 졸려요. 괜찮아요. 괜찮아. 뭐 어때? 난 우리 교인들 가끔 이렇게 막 졸잖아요. 그럼 입을 갖고 저 지금 입을 덮어주라고 그러면서 벌떡 일어나 또 입을 덮는 거 부담스러운가 봐. 피곤해요. 가끔 하다 보면 졸려요. 그죠? 나도 모르게. 자, 그래서 지금 다윗도 사람이기 때문에 아니 전쟁도 하지 않냐고. 그리고 지금 안 그래도 지금 사울의 집안하고 갈등이 있어가지고 지금 해결이 안 되는 문제가 아직까지도 있는데 이게 빨리 해결되면 좋겠는데 아직 해결이 안 되는 그 상황에서 이게 무엇인가 이 부분에 볼 힘을 가지고 있는 그죠? 얼마든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 아버님이 딱 왔단 말이죠. 왕이여 걱정 마세요. 내가 이 나라를 왕에게 돌려주겠습니다. 당신을 이스라엘 전체 왕으로 세워줄 수 있도록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약속했어요. 얼마나 든든했을까요?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걸 봐야 돼요. 중요한 걸. 뭘 봐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도 이걸 기뻐하실까? 이거예요. 항상 우리는 그죠? 다윗이 큰 죄를 짓는 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도 기뻐하실까? 이거예요. 사람들끼리 사바사바해서 당신하고 나하고 언약을 맺어서 그러면 우리 그렇게 하자. 하나님도 기뻐했을 거야.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런 방법으로 역사하시지를 않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을 그르치지 않기 위해서 누구를 사용하시는가 하면요. 이 사건 뒤에 보면요. 요압을 사용합니다. 요압. 그럼 이 당시에 요압은 누구냐면 다윗의 군대 장관이에요. 자, 아버지는 누구의 군대 장관? 이스보셋의 군대 장관. 요압은 누구의 군대 장관? 다윗의 군대 장관. 그죠? 서로 지금 대적 상태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스보셋과 다윗 사이에는 그런 모종의 약속이 있어서 서로가 평안함으로 다윗이 이스보셋이 찾아온 것을 환영하고 그리고 서로 언약을 맺고 보내줬지만 돌아온 이 요압이 이를 그르칩니다. 어떻게?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스보셋이 왔다가 갔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요압이 이스보셋을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죽여요. 이건 알고 보면 요압이 이스보셋을 죽인 것 같지만 알고 보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을 사용하려고 하는 그 다윗의 길을 막는 거예요. 막는 거. 이거 사실 얼마나 수월한 길입니까? 얼마나 수월한 길이에요. 서로 언약을 맺어가지고 간단하게 그냥 아버네라고 그 다윗 사이에 언약이 맺어져서 간단하게 문제가 해결되는 건 얼마나 좋은 방법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 방법으로 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결국 이제 요압을 통해서 아브넬이 죽게 되고, 근데 그 이후에 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하면 이제 그러면 아브넬은 죽었잖아요. 그럼 누가 남았나요? 이스보셋 남았어요. 이건 누가 처리하죠? 이스보셋은 누가 처리하느냐 보면요, 이 이스보셋에게는 또 두 사람의 이스보셋의 군사 장관이 있었어요. 누구죠? 두 사람이? 네, 레갑과 바하나. 그죠? 바하나와 레갑이라고 하는 두 사람이 있었는데 그 두 사람이 어떻게 하죠? 그 두 사람이 자기 주인이었던 이 이스보셋을 칼로 찔러서 죽여요. 자, 결국은 다윗은 손도 대지 않냐고. 다윗 입장에서 보세요.
아무 손도 되지 아니하고 아브넬도 처단되고 이스보셋도 처단되고 그리고 또 이스보셋을 죽이고 왔던 여러분 그 두 사람 있잖아요. 그 두 사람 바나와 그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죠? 결국 다윗이 죽이게 되죠. 결국 어떻게 되는가 하면 저절로 다윗의 손을 통하지 않고 결국에는 사울의 공동체가 완전히 저절로 소멸되어져 가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이게 우리가 의지해야 될 방법이고요. 우리가 붙들어야 될 방법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방법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사실은 신앙생활 한다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또 저는 또 목회자로서 목회한다고 또 고백하는 사람이긴 합니다만은 심지어 목회자라고 해서 이 마음이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저도 계속 저를 훈련시키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이 승리 우리가 보면 다윗이 자기 힘으로 뭐 했는 게 있나 알고 보면 보세요. 다윗이 이새의 집에서 사무엘 중에서 기름 부음 받은 그 이후부터 다윗이 막 이스라엘 왕이 되려고 막 아픔 받은 애쓰고 무엇인가 막 큰 일을 행한 게 없잖아요. 다윗은 오히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자기 손으로 처단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견디고 또 이제 그 이후 역사 속에서 보면 다윗이 스스로가 왕이 되려고 애를 쓴 내용들이 없어요. 결국 누가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죠. 이게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 되는 겁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이와 같이 모든 역사를 만들어가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 모든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것. 우리 진정훈 집사님 그 삶에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승리와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시고 우리 이지아 권사님, 이지아 전도사님 그 삶에도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뜻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고 우리 여동수 형님 그 삶에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뜻을 지금도 차근차근 이루어 가시고 가끔 눈에 안 보이거든요. 잘 보이지도 않고 우리 은혜의 집사님 그 삶에 하나님께서 차근차근 이루어 가시고 때로 좀 마음에 안 드는 그런 상황들을 그치기도 해요. 그러나 차근차근 이루어 가시고 우리 정미의 집사님 그 삶에 하나님 차근차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는 거.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신앙을 가지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알고 보면요, 지금 다윗의 이 모든 행동들은 어디서 오는 거냐면 다윗의 신앙에서 와요. 신학이 왜 중요하냐면 신학이 올바른 신학은 올바른 신앙을 고백하게 합니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그 하나만 딱 인정해봐요. 아, 모든 것은 하나님의 승리구나. 모든 건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내가 아둥바둥 애쓰고 내가 뭔가 수고해서 된 것 같지만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계획 속에 되어져 가는구나. 이거 하나만 붙들어도요. 그 삶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완전히. 우리 여동생 선생님이 몸부림 처성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고 있는 거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우리 한 5분 쉴까요? 잠도 없고 피곤해요. 다시 졸릴 거야 이제. 그렇지. 원래 그런 거 아니에요? 쉬는 시간에는 쌩쌩하다가 다시 수업 시간 되면 자는 거. 사과 같아 먹어요. 그럼 씹으면서. 아니야. 안 해. 안 해. 졸리는 것도 아무나 못해요. 몸이 편하기 때문에 잠이 오는 거지. 몸이 진짜 아파봐봐요. 아프면. 아파서 그래도 잘. 목사님 때가 제일 안 좋아요. 한 시간에는 자장으로 돌리거든요. 소문이 문다 시간에는 자장으로 돌려요. 전냐 목사님이 그분도 좀 돌리고 그런데. 저희들한테 질문하니까
안 해요. 아 그래요? 절대 받는 거 진짜 하잖아요. 그렇죠. 난 뭐지? 선생님하고 집에 가면서 좀 졸라하면서 뭐 질문하고 있으니까 나 말고 저기 뒤로 하세요 이제. 메이 집사님한테 질문 많이 하셔야겠네요. 맞아요. 아니 저번주까지 계속 질문하셔가지고 절대 뻔이었어. 다른 분들은 이거 심리 뭐 있었잖아요. 심리. 그것도 생각해서 이게 내가 똑같으니까 절로 가도 그냥 자장 들으면 되는 자자 이제 제가 그 교회에서 예배할 때도 원래부터 그렇게 했지만 원래부터 우리 난전히 좀 마이크를 꼽아서 안 해요. 이렇게 마이크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막 다니는 생각하고 처음에 좀 이상했을 거예요. 예배 오신 분들이 지금 이따 나냐? 뭐 목사가 정중하게 딱 가운데 서서 그냥 이렇게 하지 뭐 저기 건방스럽게 말이야. 근데 저는 굉장히 액션이 큰 짤 중에 하나는 그 예배 중에 계속 질문하세요. 근데 어떤 사람 별로 안 좋아해요. 아니 이게 방송에 나오면 안 되는데. 목사님, 저한테 질문하지 주세요. 질문이 부담스럽대. 왜냐면 자기가 질문했는 거를 맞춰가지고 잘 맞췄다 그래만 되면 좋은데 또 맞춤 이상의 질문하면 다 틀리거든요. 엉뚱하게 선전이 아니고 기업을 젓는 것 같아요. 네. 그랬는데 네. 선전이라기가. 그래도 그랬는데 그래도 그렇게 자꾸 생각하다 보면 자꾸 이제 성경을 이해하는 폭이 넓어지고 좋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틀릴지라도 대답해라. 틀릴지라도. 그래야 자꾸 늘어요. 그게 창피한 게 아니고 느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영남은 시간으로 질문 경례가 있습니다. 자, 이제 사무엘하 5장으로 넘어가서요. 이제 사무엘하 5장 1절에 이런 표현이 나오죠. 자, 읽어봅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고육이니라. 누가 이렇게 했다고요?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그랬죠. 자, 지금 원래 다윗은 어디의 왕이었어요? 네, 유다의 왕이었고 헤브론의 왕이었죠. 그죠? 유다 지파 왕이었고 헤브론의 왕이었었는데 이때는 어떻기 때문에요? 이스보셋이 있었죠.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근데 하나님께서 틈 속에 이 공동체를 완전히 하나님께서 이제 역사 후반으로 하나님 물리시는데 요 일 이후에 드디어 이제 여기 보면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다윗을 찾아옵니다. 헤브론에 있는 다윗 찾아와서 우리는 왕과 한 고륙입니다. 다시 말하면 당신이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주세요.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자, 그런데요, 우리가 다윗의 그 역사, 다윗 삶의 역사를 보면 다윗이 기름 부음을 몇 번 받나요? 세 번 받죠. 자, 첫째는 언제 받아요? 그렇죠. 첫째는 사무엘을 통해서, 그죠? 이세의 집에 왔던 사무엘이 기름 베풀죠. 기름 붓죠. 두 번째는요? 유다 사람들을 통해서 헤브론에서, 그죠? 이거는 유다 지파의 왕으로서 받는 거고요. 세 번째는 이제 결국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왔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 3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었더니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리라. 이거죠. 자, 그들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장로들이죠. 그죠? 그들이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이 와가지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자, 사무엘이 기름 부었어요.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가 기름 부었어요. 그 다음에 모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와가지고 그 이스라엘 장로들이 전부 다 다윗에게 기름 부었어요. 결국 이걸 통해서 우리가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죠. 한번 보세요.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기름 부음은 뭐 인생에서 한 번이면 되지 뭘 자꾸 부어야 되나? 그런 생각 안 해요? 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목사가 기름 부음 받는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목사 기름 부음 받는 거 인생에 한 번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 장로가 기름 부음 받는 것도 인생에 한 번이면 되는 거 아닙니까? 보통 교회에서 장로
그 임직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한 5년 있다가 또 임직하고 또 안 하잖아요. 흔히 말하는 우리가 이제 어떤 표현 쓰죠? 종신직, 항존직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한번 장로가 되면 이제 죽을 때까지 장로의 직분을 가지게 되는 것이 우리의 정서상의 그런 내용이거든요. 자 그러면 저는 왜 세 번 썼어요, 목사님? 그러니까요. 그걸 지금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기름 부음의 의미를 지금 설명하는 거라니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한 번 기름 부었으면 영원하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고민을 많이 하는 목사 중에 한 명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기름 부었는데도 다른데 장박인데요. 예. 저는 그때 가서 또 가고. 아니, 권사님 네. 하면 그 교회에 계속 있어야 되는 줄 아니, 그건 알았어요. 아니에요. 그 선생님들은 네. 기름 붓지 네. 안 사라지지 않잖아요. 예, 그렇죠. 이제 그런 성격의 차이는 있어요. 있지만 그래도 이제 권사님 이제 정말 특별한 어떤 사역의 방향성이 없이 그냥 이렇게 교회를 쉽게 옮기지는 않죠. 그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면 기름 부음이라는 것의 의미가 과연 뭘까? 우리가 이걸 좀 바로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요. 저는 제 개인적입니다. 요건 개인적입니다. 요거는 개인적이에요. 저는 종신직, 항존직이라는 단어를 조심해서 써야 됩니다. 한 번 장로는 영원한 장로, 한 번 목사는 영원한 목사. 이 생각을 좀 내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우리 쓰시는 분이 누구죠? 하나님이에요. 어떤 사람은 나이가 90이 넘어도 하나님 쓰시고 있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나이가 50밖에 안 되는 하나님께서 너 그만둬. 얼마든 그럴 수 있지 않나요? 상식적으로 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가 물론 이제 교회 정치상 뭐 종신직, 항존직이라는 표현 쓰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써 좋아하지 않아요. 오히려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볼 때가 많아요. 우리 장로님들도 기한을 딱 줘서 오늘의 항상직이 뭐예요? 항존직 영원히 있다, 항상 있다. 교회가 있는 한 항상 있다가 항존직인 거예요. 종신직은 한 번 취급받으면 죽을 때까지 종신직. 그게 종신직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제 물론 뭐 저희 교회처럼 그래도 저희 교회도 그래요. 사실은요. 저희 교회도 지금 이제 장로님 2분 계시는데 이 장로님 2분 가지고 우리 교회 제 원할 때까지 갈 가능성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갈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단지 제 소망은 뭐예요? 그래도 교회가 더 많이 정비해서 더 많은 장로님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제 소원입니다만은 마음입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2분의 장로님 가지고 제 은퇴할 때까지 갈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 2분의 장로님 이외에 신앙생활 너무 잘하고 있는 이분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갖고 있고 얼마든 주를 섬기는 많이 준비가 되어 있는 이들은 어떻게 하냐 말이에요. 오히려 죄송한데 저희 교회가 더 그렇다는 거 아닙니다. 오히려 장로가 되어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뒷짐을 지고 뒤로 물러나는 경우가 많아요. 대부분이 좀 그렇지. 그럼 저는 물어봐요. 그러면 장로가 왜 됐어? 크기가 그래요. 아니 대접받으려고 장로가 된 거예요? 저는 이런 얘기하면 좀 화가 가끔 나거든요.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안타까워요. 아니 왜 그런 소중한 직분을 받으려고 뒤로 물러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 직분이 보상이냐, 네. 인권을 보면 가끔 이래 물음표가 와요. 네? 이때껏 잘했으니까 보상이냐, 그러니까요. 아니면 인권을 정말 뽑는 거냐. 네. 그게 의문이. 바로 그거죠. 사실은 정작 중요한 건 그거잖아요.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교회되게 세우고 일꾼을 세우는 거잖아요. 그 정말 그 원리가 정확한 겁니다. 그게. 며칠 전에 네. 보니까 상목이 한 50명 쓰시더라고요. 예. 네, 많이 쓰시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런 생각도 해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장로님들하고 내가 제의를 해볼까? 제가 이제 저를 통해서 세워진 장로님들이지만 우리 장로님들 한 7년 동안 열심히 수고를 충성하고 그리고 그다음 한 7년 동안 또 수고를 하면 그다음 또 다른 분들 우리 장로 세우자. 그런 건 이제 제가 모르긴 몰라도요. 거기에서 동의하는 분이 있기도 하겠지만 동의 안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왠지 모르게 내가 좀 좌천되는 느낌이고 이제 대접 못 받는 느낌이 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데 저는 좀 냉정하게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이유가 뭐냐? 우리가 사무엘의 사건, 헤브론의 다윗이 3번 기름 부음 받았다는 건 결국 뭘 말하는 겁니까? 기름 부음 받음의 의미가 한 번 주어진 하나님의 권위가 아니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것은 그건 거예요. 권위의 상징이 아니고 위임과 맡김입니다. 맡김. 위임과 맡김. 이거는 꼭 하나님께서만 맡긴다는 개념이 아니라 예를 들면 우리 교회에서 흔히 이제 위임식을 하잖아요. 교회에서 목사님 위임식을 합니다. 자, 대표적으로 저도 위임 목사입니다. 위임 받았기 때문에 자, 교회에서 이제 목사님을 이제 어느 이제 뭐 부임해 오시든지 그런 위임을 합니다. 지금 교회 얘기, 뭐 정치 얘기 아닌데 위임을 합니다. 그럼 그 위임 받는다는 개념이 뭐냐 말이에요. 생각 속에 목사님이 위임을 받으면서 이 생각하면 끝장입니다. 나 이제 이 교회 대표가 됐어. 나 이제 내 권위 아래 다 있어. 이런 생각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위임 받은 이유가 뭐냐? 그 교회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으로 종처럼 섬기려고 위임 받는 거다. 이걸 가지지 못하면 굉장히 불행해져요. 본인도 불행해지고 왜? 나 이렇게밖에 대접 못해. 나 이것밖에 대접 안 해줘. 그렇게 우리 정민지 우리 집사님 교회 목사님은 아마 성도들을 이렇게 사랑하실 것 같아요. 왜냐면 정민지 좀 보니까 그런 거 없어요. 그죠? 그게 좋은 교회예요. 절대 우리는 그 놓치면 안 돼요. 절대로. 물론 여기 이제 혹시 목사님 되실 분들 계실지 모르는데 우리 진정국 집사님은 혹시 우리 합동 측에서 혹시 그 여자 목사 제도가 통과되면 목사 해볼 생각 없어요? 없어요? 네. 못해. 괜찮습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여자 목사 제도 찬성입니다. 네. 아니 여자는 목사한테는 이렇게 무가정한 거예요. 성경적으로도 안 맞아요. 이것도 또 제 개인적입니다. 이건 뭐 우리 총회적으로나 우리 교단적으로는 아직까지 허용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통합 측에는 목사님 예, 통합 측에는 여자 목사가 있어요. 가능한 거예요? 예. 뭐, 예? 가능한 거예요? 예, 그건 이제 통합 측에 또 나름의 또 기준이겠죠. 신학의 기준에서 그걸 정할 수 있었겠죠. 우리 교단에는 이제 그걸 아직까지 그렇게 정해지지 않았어요. 통합 측하고 합동 측하고 많이 다른 거예요? 통합 측하고 합동 측하고는요. 예, 통합과 합동은 좀 처음에는 한 교단이었잖아요. 한 교단인데 신학에 따라서 갈라졌어요. 신학에 따라서. 통합지만 아무래도 좀 어떤 에큐메니칼 쪽을 선호하기 때문에 좀 자유주의 쪽에 가깝죠. 우리 그 지난번에 김사만 목사님이 주도했던 그 부산에서 있었던 그 기억나시죠? WCC. 네, WCC 그거 한 보셨어요? 네. 그 정말 아니 뭐 저게 뭐야 싶지 않던가요? 이거 뭐 향을 피우고 막 생 난리잖아요. 우리 합동적에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말도 안 돼. 그래서 우리는 에큐메니칼에서 탈퇴한 거예요. 우리 여기 함께 할 수 없다. WCC와 함께 할 수 없다. 그게 합동측이에요. 통합측은 우리는 함께 하겠다. 그게 통합측인 거죠. 그리고 이제 그렇다고 통합측 목사님들은 다 또 전부 다 뭐 신앙생활에 다 자유주의고 막 엉망이고 그런 거 아닙니다. 그분들도 철저하게 하는 분들 많습니다. 말씀 안에서 각자 개인마다 달라요. 신앙 자체가. 그렇다고 우리 합동측은 그러면 전부 다 철저하게 또 신앙 어떤 말씀할 수 있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우리 합동측도 개인적으로. 통합측, 그러니까 WCC에 가입된 통합측이나 이런데 교단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모든 종교가 통합되는 거잖아.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유일신 하나님이 한 분이신 하나님을 그렇지. 인정하지 않는 건가요? 그렇죠. 아니 그 끝에 가면 그렇게 되는데 그러면 지금 그 교단의 교회는 인정 안 하는 게 되는 거잖아. 지금 네. 그렇게 동의한 거는 네. 가톨릭도 뭐든 그렇죠. 다 같이 함께 따르면 그렇죠. 하나님 한 분이 아니다 이거잖아요. 근데 꼭 이제 꼭 그런 개념은 아니더라도 어쨌든 간에 그런 어떤 종교적인 어떤 그런 수용은 굉장히 위험해요. 우리가 다른 거는 수용할 수 있어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만이 구원이시고 복음이라는 이 자체만을 버릴 수 없잖아요. 그럼 목사님 안 될 것 같아. 너희 통합측도 들어와 있어요? 없습니다. 꿈의 노예는 합동만 있어요. 합동만. 다른 소속에 또 해요? 네네.
그 통합적 교단은 따로 있고요. 우리 합동집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네, 개인적으로 네, 뭔데요? 목사님 정년이 이번 추후에서 어떻게 됩니까? 그건 묻는데 그건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네. 근데 뭐 정년을 뭐 연장하자 뭐 그런 말도 있었는데 제가 볼 때 연장은 안 하는 게 된 것 같아요. 네. 몇 세세요? 그게 70세. 지금 네. 70세인데 보통 이제 우리 75세 뭐 아니 그건 아닙니다. 네. 그래서 우리 그 목사님 장로님들은 그 은퇴 그게 이제 정년을 70으로 법적으로 합법적으로 정해져 있어요. 우리 교단 안에서. 아니 다른 교단에서 자꾸 묻기를 해. 네. 지금 이제 물론 그런 말들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좀 어떻게 보면 좀 수명이 길어졌다 그럴까요? 나이가 70인데 아직까지 강건한 거예요. 우리 노예도 그런 부분 많이 계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깝단 말이죠. 저런 분들이 지금 전화에 은퇴하니까 아깝다. 그러니까 조금 더 근데 올라오는 후기들도 생각이 좋아요. 목회 자. 가실 건가 봐요. 네, 좋아요. 우리 윤혜희 집사님, 우리 합동적 교단에서 여자 목사 생각만 나오거든. 목사하세요. 아니. 요새 신학 네. 저기 서울에 신학생들이요. 네. 자리가 많이 없대요. 네, 맞아요. 요즘 그런 소리. 맞아요, 그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또 생각을 본 거예요. 그냥 단지 사람이 많기 때문에 양보하는 거는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근데 근데 학교도 어저께 그렇지만 가서 목사님 또 말씀도 하시고 이러시더라고요. 네. 1부에는 목사님 하시고 네, 3부에는 원래 목사님 하시고. 네, 맞아요. 모두 괜찮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위임이라는 것은 뭐라고요?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뭐라고요? 위임과 맡깁니다. 그거예요. 그런데 왜 세 번 했어요, 목사님? 예, 그러니까 제가 말했잖아요. 이게 어떤 권위의 상징인 것만은 아니란 말이죠. 쉽게 말하면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것은 완전 막 어떤 권위를 부여받은 그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만 우리는 갖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한 번 목사가 되면 막 엄청 권위를 받아야 되고, 한번 장로가 되면 엄청난 권위를 가진 것으로 오해하게 된다는 거죠. 그게 아니고 그것만큼 중요한 게 뭐냐면 맡겨졌다는 거. 그 일을 위임했다는 거예요. 한 교회를 위임하고 영혼들을 위임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말이죠. 이걸 저는 더 크게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맡은 자들 말이죠. 그런 마음으로 해야 교회가 바로 서고 교회가 생명력이 넘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를 그렇게 좀 이해하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자, 결국 우리의 신앙생활은 내가 결심하고 수고하고 애쓴 결과의 소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 나를 통해서 실현되어져 가는 과정입니다. 이걸 깨닫는 게 신앙이고요. 그러니까 진정욱 집사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니까요. 우리 그 많이 들어봤죠? 근데 듣기만 하지 말고 진짜예요. 계획이 있어요. 그 계획을 이뤄 가는데 그 계획이 진정욱 집사님 통해서 실현되어져 가는 것, 그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죠? 자, 우리가 이제 사무엘하 5장에서 이제 한 군데만 더 보게 될 건데요. 장차 다윗 왕국, 그러니까 하나님이 끌어가시는 다윗 왕국의 미래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 나타나는데 그게 뭐냐면 바알 브라심 사건입니다. 우리 17절 한번 볼까요? 5장 17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면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짜오고 이르되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20절 다윗이 바알보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보라심이라 부르니라.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왕국의 모습이에요. 장차 다윗의 왕국이 이렇게 세워져 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까 봤던 거 있잖아요. 어디 가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어디 가든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예,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승리하시고 계획하시고 모든 것을 너무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우리 승리하고요.
또 승리하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녁에도 은혜를 감사합니다. 신학교에 와서 여기서 수학하는 우리 전도사님, 또 집사님, 우리 형제님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대 속에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 승리하신 대로 우리의 삶을 통치하실 때 그 삶 속에 온전히 우리를 내어 맡겨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사 넉넉히 주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여기 모인 신학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